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크게 기억되는 구절이죠. 알아주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인사 한번 할까요? 내가 당신을 알아주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런 존경합니다. 그런 뜻 포함되겠죠? 우리 권사님을 알아모시겠습니다. 집사님을 알아모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정하고 알아주고 존경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부터 유튜브를 제가 2번을 올렸어요. 처음에 금요 천야 기도했던 것을 잠깐 또 올려서 그 온전치 못하고 중간에 끊기가지고 들어간 걸 한번 올렸고 또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번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SNS가 상당히 파장이 크더만요. 한 120명 가까이가 제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클릭이 들어오고 또 연락도 오고 하여튼 조금 저도 신기한 경험을 한 주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사람을 가장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수제자인 안현을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선생님, 건강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어진 친구, 정말로 좋은 친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살아보니까 화목한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굉장한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무엇이 제일 기쁘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가장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바라볼 때마다
가장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시골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당시에 최고 부자였던 헨리 포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그 부자인 헨리 포더가 얼마를 보내오냐면 1센트를 보내주더래요. 10센트. 1센트 10센트를 보내주더래요. 그러니까 10센트니까 아주 작은 돈이지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것을 가지고 받고 나서 헨리 포더에 감사를 표하고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 땅콩을 샀대요. 땅콩의 씨를 사가지고 이 짜투리 땅에 땅콩을 심기 시작해가지고 그에 얻은 소득을 가지고 헨리 포더가 보내준 돈을 갚아주고 또 감사를 표하고 이것을 또 모아가지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몇 년을 심어가지고 드디어 피아노를 살 정도로 됐답니다. 이 돈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헨리 포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보내준 그 작은 그 애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피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렇게 표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포더가 감동을 받고 미국에서 선생님 같은 분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부족하다고 작다고 다 불평하고 또 더 달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 작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편지까지 띄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100를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선생님이 아는 요구는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좋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 좀 서로 주고받는 좋은 정말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좀 시원한 마음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시면서 좀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준다.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 좀 그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종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본문에 바울이 마지막 인사와 함께 소개하는 스데바나 같은 사람입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해줬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게 했으면 이렇게 표현한 마음까지 시원했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바울의 마음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했다. 우리 한사람교회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제시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해야 한다.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남자답게. 오늘 말씀에 바울은 깨어 믿음에 서서 강건하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깨어있다라는 언어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그레고레이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하다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에 서서 끝까지 행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믿음에 굳게,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믿고 인정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남자답게 흔들림 없이 강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을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좀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걸치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를 예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지만 뒤로 물러서게 되면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살던 시기에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을 향해서 그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왕의 명령으로 명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금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하인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몇 번이고 왕이 건면했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3명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섰던 그 행동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렸지만 다니엘 3장 30절에 보면 이들은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두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이교웅 집사님, 또 한 사람은 태창희 간사. 이교웅 집사님은 자꾸 경기도, 서울, 충청도 이런 데서 코로나19가 발병하니까 목사님, 저 당분간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집에서 예배 드리랍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하면서 더 이상 막 몇 번 이야기하다가 안 되겠길래, 집사님, 우리 정수님 권사님, 다른 분들도 다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태창희 간사는 간밤에 설사가 좀 왔대요. 그래, 혹시나, 열은 없는데 혹시나 설사 때문에 또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목사님 제가 안 가는 것이 또 만약을 몰라서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니 그럼 어제 어디 좀 다녔느냐 그러니까, 요새 바리스타 그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커피집을 여러 군데를 다녔다고 그래요. 일단 그러면 오지 마라. 2, 3일 지켜보고 행동하도록 해라 하고 오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 순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복을 그분들 때문에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흔들지 말고 강건하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들춰내려면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사람이 시원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 스데바나,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아가야 지방의 스데바나야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뜻보다는 그 의미를 먼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알곡이었다. 즉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 신앙을 소유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혜가 높고 많이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행위도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어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언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는 엔 아가페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엔 아가페.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라는 뜻은 알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것은 영어로 하면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을 가지고라는 뜻보다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많았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많았습니다. 서로 나눠주고 구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사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기쁘게 한 사람은 스데바나 외에도 다른 사람 몇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로나도와 아가이고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 협력자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별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섬기는 자야 되겠다라고,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시원하다고, 내 마음까지 시원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아파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면하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모른 척하고 돌아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예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부모가 힘들어하는데 자식들이 예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성도가 아파하는데 목회자가 예면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목회자가 아파하는데 성도들이 예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본문에 소개하는 스데바나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끝없이 우리가 외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한사람교회는 교회 이름도 변함없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일하고 충성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그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모델로 여러분 몇 번이고 소개했으면 스데바나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자발적인 충성된 순종의 삶을 본받아서 자신들을 낮추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신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경험이나 비슷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일을 천성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비슷한 사람들을 존경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순종하겠다, 충성하겠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굶주리신 분이셨고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과 충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충성된 그 종이 굉장히 칭찬을 받고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 주인에 맞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의도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그 록펠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마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한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렸을 때 그 가슴에 막 다짐하기를 어떻게 하든 간에 부자로 살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악랄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설립했고 53세에 당시 지구상에서 유일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3세에 머리에 독성이 퍼지는 독두증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미라처럼 몸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온통 자기 주위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많은 경비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드디어 병원 의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은 이렇게 가면 1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의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내가 죽게 되면 동전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남을 돕는 일에 모든 재산을 이렇게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교회, 사회단체 기부하고 이렇게 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득 잠도 잘 자게 되고 음식도 잘 먹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98세까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